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오늘 말씀의 주님의 제자들이 물었던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자, 우리 한번 말씀 나누기 전에 최근 한 달도 아니에요. 한 달 안쪽에 있었던 세계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보면은 우리 잘 알다시피 지금 중국에 홍수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6월부터 지금 중국이 폭우가 막 내리고 홍수가 나서 지금 남한 면적의 절반이 그 농경지, 그것도 전체도 아니고 농경지가 남한 면적의 절반이 침수 피해를 입었어요. 그냥 뭐 서울 절반도 아니고 남한 지역, 우리나라 땅 절반이 그냥 다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7월 30일 기준으로 수재민이 5,5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죠, 그죠? 5,500만 명이 수재민으로 발생을 하고 재산 피해가 24조. 어마어마한 그런 홍수 피해가 얼마 전에 났고요. 또 그리고 지금 5호 홍수, 지금 최근이에요. 지금 홍수가 다시 또 지금 중국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이거 뭐 뉴스에 많이 보셨겠지만 산사댐인가 뭐 그 댐이 지금 이렇게 물을 어마어마하게 방류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비가 더 오고 물이 더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중국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올 초에 말씀드렸던 메뚜기 떼 있죠. 메뚜기 떼가 지금 사막 메뚜기 떼가 이미 동아프리카 지역은 지금 다 초토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동아프리카 지역에는 지금 막 급박한 그런 식량난에 놓여 있어요. 근데 이 사막 메뚜기인 줄 알고 봤더니 지금 중국에도 메뚜기 떼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사막 메뚜기 떼가 아니고 지금 중국에는 중국대로 새로운 메뚜기 떼가 일어났어요. 근데 만약에 얘들 둘이 합쳐지면 지금 저기 뭐 동아프리카 지역에 나타난 사막 메뚜기 떼만으로도 지금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얘들 둘이가 지금 같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뭐 인터넷 뉴스 같은 거 보니까 한 번씩 뭐 비행기나 이런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이 농약을 뿌리면은 메뚜기 떼가요 비처럼 떨어진대, 하늘에서. 근데 그렇게 죽여도 계속해서 지금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대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인데 만에 하나 지금 중국까지 넘어서 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올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말들은 하는데 참 하여튼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온통 벌겋게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온도로 나타낸 그런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보이죠? 여기 온도하고 색깔. 자, 여기 보니까 이 색깔에 따라서 보면은 여기가 어딘가 하면요,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이 아니에요.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 여러분, 시베리아가 어디예요? 보통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역 중에서 제일 추운 곳이라 그러는 지역이 시베리아입니다. 자, 시베리아가 지금 38도, 40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대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시베리아는요, 보통 겨울이 되면 영하 50도입니다. 그리고 기록으로는, 역사의 기록으로는 영하 67.8도까지 내려갔대요. 여러분, 우리 냉장고 보통 냉동실 온도가 영하 20도가 잘 안 되잖아요. 보통 영하 16도 뭐 이렇게 맞춰놓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냥 겨울만 돼도 영하 50도까지 우습게 내려가는 지역이 지금 여기 보니까 어때요? 우리나라만큼 지금 대구보다 더 더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지구 온난화하고 이거 이상기후 때문에 난리인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 나라 그냥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까 이런 게 정신에 팔려가지고 맨날 무역 전쟁인가 하고 앉았으니까 과학자들이나 이 지상 뭐 이렇게 지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지금 하여튼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딱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알 텐데 8월 17일 뉴스에 나왔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역대급으로 지금 위험한 이유가 뭐 때문에 위험해요? 치사율은 사실 다른 바이러스, 뭐 심각한 에볼라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 치사율은 높지 않은데 문제는 전파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8월 17일 날 말레이시아 지역에서 지금 발견된 코로나가 지금 코로나보다 10배 전염력을 가진 새로운 변종이 나왔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게 그거고요. 또 지금 여기 일본 지역의 모습인데 얘들 누구예요? 사슴들이. 자,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큰 길가 배수로에 지금 얘들이 왜 이렇게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일본에도 연일 계속되는 이상기후 폭염 때문에 도쿄에서만 148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슴들은 여러분 사람 소리만 나도 멀리 도망가야 되는데 얼마나 뜨겁고 더우면
차가 지나다니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차도 수로에 지금 얘들이 겁도 없이 얼마나 더우면 지금 이렇게 일본도 지금 난리도 아니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무슨 사진인가 하면요. 지금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 사흘 동안 번개가 몇 번인 쳤는 줄 아세요? 뉴스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11,000번에 가까이 이르는 번개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곳곳에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360건까지 헤아리다가 지금 더 이상 집계도 안 돼가지고 더 이상 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번개가 11,000번이나 내려치니까 얼마나 산불이 많이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산불이 일어난 지역의 지금 그 뒷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외에도 제가 뭐 사진 같은 거 준비 안 한 사건들 중에 프랑스도 지금 폭염하고 산불로 지금 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작년 9월 2일부터 2020년 2월 13일까지 호주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났던 거 알죠? 세계 기온이 올라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산불이 났었는데 그런 산불들 그리고 이제 지지는 소식은 너무 흔해가지고 우린 지진 소식은 이제 뭐 대수롭지도 않아요. 크고 작은 지진은 이제 뭐 맨날 일어납니다. 맨날 뭐 지진 뭐 이렇게 통계표를 봐도요 이렇게 발생 빈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1년 시간이 갈수록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지금 제가 이건 사진으로 보여드린 거는요 한 달도 안 된 그 상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연재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번개가 11,000번 뭐 떨어지는데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뭐 비행기 많이 띄워가지고 막을 수가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들 땅이 다 꺼져서 사라져 버리는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폭염이 내리쬐면요 일본같이 재해나 이런 거 많이 당해서 방제가 잘 돼 있는 그런 나라도 도쿄에서 수도 도쿄에서만 148명이 지금 더위로 죽었어요. 그렇게 선진국인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자연의 힘이 이 정도인데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자연재해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고 말은 뭐 우리 인간들은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했던 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철저하게 다 흩어버리시는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겸손해져야 돼요. 그런데도 보면 사람들은 맨날 이런 자연재해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맨날 하는 말이 야, 이 자연재해를 봐라. 하나님이 어디 살아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냐. 맨날 그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 보면 아까도 보다시피 이런 자연재해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바이러스 몇 개 때문에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무력함은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식으로만 계속해서 원망하고 꼭 원망의 대상을 찾아요. 인간들은 그게 완악한 인간의 모습인데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인간의 이 땅에 사는 게 다가 아니구나. 분명히 강력한 어떤 힘이 있을 거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어려움의 시간에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여러 소식들을 보면서 원망 불평할 게 아니에요. 아, 코로나가 왜 이렇게 번지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안 막아주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이렇게 될 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 불평할 때가 아니고 준비해야 될 때예요. 준비.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다 맞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성경에 보면은 인간들의 이런 완악함 있잖아요. 여러 자연재해를 보고 어려움을 보면서도 원망 불평하는 모습이 성경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이 땅에 재앙을 베풀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을 베풀 때 자, 여기 보면 계시록 16장 8절과 9절 16장 21절 말씀을 보는데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지금 모든 성경이 예언대로 이렇게 재앙이 내리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계속 뭐 하는가 하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의 성경 예언대로 모든 재앙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알고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21절에 보면 자,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막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박이 떨어지는데도 사람들은 이거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라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우박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이상한 자연재해를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기는커녕 뭐 한대요? 하나님을 비방한대요. 비방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죽으면서까지도 계속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완악함은 끝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전체 마가복음 원래는 13장 전체를 본다 그랬잖아요. 자, 전체를 본다 그랬는데 13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세요. 자, 13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주님께서 13장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쭉 말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주님의 당부가 뭔가 하면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고 있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이런 경고를 받고 한 명이라도 더 깨어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저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묻는 그 질문은 뭔가 하면, 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주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자, 그 말을 하고 나서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아, 주님, 그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아, 그럼 주님,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주님의 대답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의 징조도 말하지만은 먼 미래에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마지막 때를 함께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지금 이 대답하는 대답의 모습은 70년 뒤에 무너질 그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얘기만이 아니고, 여기 아까도 방금 읽어봤지만은 내가 하는 이 말은 지금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인류에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금 함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자, 난리와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3장 7절 8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뭐 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는 왜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날까 막 겁나고 두려워하는데 그럴 필요 없대.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이렇게 될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런 난리의 소문이 막 이렇게 번져나갈 때 아직은 끝이 아니래요. 끝이 아니라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자,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민족끼리 어때요? 민족끼리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중동은 뭐 허건날 싸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인종차별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뭐 나라가 지금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들 뭐 현대화됐다 그러고 근대화됐다 그러고 그렇게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국은 난리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또 지금 은근히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은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지금 이미 미국하고 중국은 본격적으로 말만 뭐 무역 전쟁이지 사실 뭐 서로 뭐 한 나라가 망하는 꼴을 봐야 되겠다, 지금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리고 지진, 기근 이런 거는 뭐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자연재해 소식을 통해서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런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코로나도 벌써 10배나 전파력이 강한 그런 코로나 변종이 벌써 등장하고, 자, 여러분, 이제 겨울이 되면요, 바이러스가 여름에는 그래도 활동력이 조금 약해지만 겨울에는 활동력이 더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독감에, 신종플루에 온갖 것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면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단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야 되는 것은 빨리 백신이 개발되든지 코로나가 잠잠해지든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조금이라도 기회를 더 주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만약 이게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일들이 이 마지막 때의 전조정상이라면 우리는 지금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일주일 뒤에 오실지 다시 1000년이 더 있다고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만히 자세히 보면요,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성경 펼쳐 있잖아요. 자, 성경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본문 말씀을 보면,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이 말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말세에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자,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로 대답한 대답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많을 거다. 너 이렇게 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피해라. 이 말부터 한 게 아니고, 자, 4절이 제자들의 질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경고는 뭐예요? 5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누구의 미혹을 받지 말아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요. 말세 때 제일 위험한 게 뭔가 하면요, 자연재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미혹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 여기 보면 21절에서 23절을 보세요. 자, 사실 오늘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다 봅니다. 자, 다 보는데, 자, 13장 21절에서 22절, 23절에 보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또 한 번 더 말해요. 자, 여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자, 여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마지막 때는요, 자연재해 이런 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걸 보고 주님께서 깨달으라고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너희들이 자연재해를 막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래요?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대요.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 우리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 말도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막말을 하는 사람을 내가 성령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다, 성령이 나를 이 자리에 인도했다, 그런 식으로 미혹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한 사람 한 명한테 지금 다 끌려다니잖아요. 심지어 우리나라 초대형교회 목사님들, 외국 유학까지 갔다고 신학 학위까지 받은 그런 엄청난 목사님들도 그 사람 동조하고 있어요. 거기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고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무 근거도 없는 음모론만 계속 말하는데, 그 음모론이 100번 맞다 칩시다. 그러면 그 음모론대로 우리나라가 김정은이 밑에 우리나라 갖다 바치고 그런다고, 그럼 우리나라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 막 저주하고 욕을 하고 미워해야 됩니까? 더 기도해 줘야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된 그런 영의 사람들에 사로잡혀 가지고 너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마음에는 증오와 악한 감정밖에 없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짓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다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날 거예요. 다 이게 뭐라고 나타난대요? 내가 그리스도다, 나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성령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 그랬다.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말하는 게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내가 성령님이 이렇게 말했다 이런 말 잘 안 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면 대단한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점점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면요, 이제 정광훈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대놓고 그렇게 조금만 분별할 수 있으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분별하기 힘들게 나타날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 자기가 말하는 모든 설교의 90% 이상은 다 맞는 말일 거예요. 근데 몇 가지를 잘못 말할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자 22절 이게 말씀에 나오죠. 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마술도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기적을 막 베풀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겠어요? 긴가민가 했는데 기적까지 베푸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 말씀 가운데 정말로 바로 서 있지 않는 사람들, 아까도 말했지만요, 성경 말씀도 대충 알아갖고 안 돼요.
심지어 저 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온 그런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도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놀아나는 거 보세요. 성경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기도도 안 하면서 그냥 자기 성경 많이 있는 거 자랑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읽어서 안 되고,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말씀 가운데 젖어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깨있지 않으면요, 이런 미혹하는 사람들한테 넘어가요.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지금 한국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걸 보란 말이에요. 앞으로 더 교묘한 사람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가겠어요. 거기다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진 성경 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기적 중에요, 눈앞에서 하늘에부터 불덩어리를 막 떨어뜨린대요. 그런 걸 보고 누가 안 넘어가겠어요, 말씀 가운데 깨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면서 반복해서 지금 계속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 깨어 있어라. 사람에게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 계속 사람 조심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은 오늘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리고 36절에 그분이 와서 너희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37절 아까도 읽었지만은 이 말은 모든 인류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거짓된 영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읽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 잘 알아도 아까 말했다시피 목사들도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다 동조하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거기 가서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 바치고 그거 하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알아야 되는 것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기도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런 어둠의 세력에게 제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나와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에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악에서 건짐받는 거는요, 내가 깨어있으면 되겠지, 내 힘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깨어있고 말씀도 열심히 알아야지 내가 어둠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도 쉽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 보란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저보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런 식으로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를 말하고 있대요. 얼마나 답답하고 통탄할 일입니까? 이제는 뭐 눈물도 안 나와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저런 거에 넘어갈 수 있을까? 근데 뭐 이런 일이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똑똑하다고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한테 안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JMS 정명석 이단이 일어났을 때 그 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특히나 JMS에 넘어간 그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을 보면 인류대 출신들이 많아요. 똑똑하다고 이단한테 안 넘어가는 거 아니고요, 성경 좀 읽었다고 이단에게 안 넘어가고 거짓 뭐 그런 사람들에게 안 끌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고 정말 깨어있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붙들고 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지금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혼란스러운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마음에 꼭 다짐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저도 말씀 전하고 있지만 나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저 목사님만은 괜찮을 거야, 저 목사님은 깨어있는 목사님이겠지, 이런 생각들 다 지우세요. 다. 그런 사람들 중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사람들의 영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저 목사님은 괜찮을 거야, 저 목사님 저렇게까지 잘못된 것을 짚어주는데 저 목사님은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단호하게 다 물리쳐야 돼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앞에 지금 열변을 토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도요, 내가 어느 순간 성경하고 조금이라도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해줘야 되고, 계속 제가 그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저를 떠나셔야 돼요. 모든 목회자들에게 다 그렇게 반응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이제는 교회 지키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말세의 때가 되면, 지금 보세요, 제가 올 초에도 분명히 신천지 난리칠 때 그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신천지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혀지는데 분명히 이걸 빌미로 앞으로 교회도 점점 더 나라나 정부에서 손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제 말 그대로 되잖아요. 제가 무슨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행동하지 않고 교회가 이단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목사의 말을 하나님 말처럼 떠받드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냔 말이에요.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는요, 목사의 말에 맹종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라도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과 다르게 말하면 잘라내고 배척하고 종교개혁자들처럼 물리쳐야 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한국교회는 언젠가부터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는 실수할 수 있고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저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정말 답답한 게,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한테 까불지 마. 이런 지금 말도 제 입에 못 담겠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한 말도 있잖아요. 뭐 나한테 죽어. 그게 인간이 할 소리입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도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조금만 뭐 틀린 말하고 조금만 잘못 말해도 우리 목사님 쫓아내야 된다고 막 악을 쓰면서, 그런 목회자는 그래 망발을 해도 뭐라 그래요? 저 목사님은 나라를 위한 열정 때문에 저런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담임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다른 사람 실수는 조금만 잘못해도 막 잡아 죽일 듯이 그렇게 말하고는, 그런 대먹지 못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망발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오죽하면 목사 명단에서 제명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나라를 위한 열심 때문에 저렇게 말한다는데, 그러면 나라를 위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그게 목사가 할 일이냐고요. 이미 거기서 잘못된다는 깨달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더 빠져들어요. 지금 그리고 거기 속해 있는 교회 사람들이 지금 한국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날리고 우리 때문에 지금 이 방역 그 일하는 의료 종사자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는 짓 보세요. 이건 여러분 정말 어디 공산주의자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나라를 정오하는 마음을 심어줬으면 그런 모습으로 대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사람들 집회에 가서 참석하고, 지금 김천까지도 난리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역자들, 중직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거기 박수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 깨달아야 돼요. 목회자를 따르는 시대는 지났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할 때만 도움만 받고요. 목사가 조금이라도 성경과 다르게 말하고 그거 잘못됐다고 말해주는데도 안 고치면 그런 목회자는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지키고 나를 지키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는 더 오래 있을 필요도 없어요. 더 좋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 찾아가야 되고요. 더 무서운 사실은요, 앞으로 만약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가 하나님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현상의 징조들이 맞다 그러면요, 앞으로는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교회들도 지금 이제 뭐 전염병이니 방제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빌미들로 교회들에 대한 탄압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미 온 우리나라를 보면요, 교회를 향한 적개심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불타오릅니다.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앞으로는 점점 더 교회에 대한 탄압이 많아질 거예요. 그때는 공권력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막 억압해도요, 아이고 잘됐다, 저 기독교 저것들은 다 죽여 없애야 돼. 지금 인터넷 댓글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굉장히 순화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말한 거 한번 보세요. 교회를 향한 적개심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교회가 다 흩어질 텐데, 이제 목사 믿고 저 목사님 괜찮아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내 믿음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깨어있고 또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에서 이렇게 사람 영혼 살리는 말씀 전하지 않고 허구한 날 정치 얘기나 하고 엉뚱한 소리나 앉아있고 맨날 복 어떻게 하면, 지금 말씀인데 지금 복 받는 게 문제입니까? 지금 맨날 그런 말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떠나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김대성 목사 저건 잘났다, 뭐 여러분 저 욕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욕먹는 거에 뭐 이제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무엇이 바르고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2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면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세에 대해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그런 사람들에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알곡과 죽정이가 구별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미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죽정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교묘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우리 마지막 시대에 정말 놀랄 일이 많을 거예요. 교회 내의 죽정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에 한번 놀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알곡이 너무너무 적다는 거에 또 한 번 놀랄 거예요.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렇게 조금만 우리가 분별하면 분별할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이 나타났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교묘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로부터 불로 내리고 기적까지 행하면 우리 과연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점점 더 강력해질 거예요. 누가 남을 것 같아요? 마지막 때는요,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아질 겁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요, 교회에 나와서 항상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런 시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더 지키고 더 열심을 내고 내 영혼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에 내 자신을 두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그런 시간에 더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성경 모든 결론, 모든 설교의 결론은 이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모든 설교의 결론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복받기 위해서 더 잘 삽시다 이런 거는 성경이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여러분 무슨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세미나 가서 다 그런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 게 모든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미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게 예배의 본질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혼란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모든 시간을 쏟아 부어야 돼요. 세상적인 것들 내려놔야 돼요. 노아의 홍수 때요,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에 보면요, 물에 떠내려가면 죽으면서도 자기들이 왜 그런지 모르면서 죽는 거예요. 노아가 살아있는 동안 산 위에 방주를 지으면서 거의 100여 개의 시간 동안 홍수가 일어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물에 떠내려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말하면요, 그 말도 안 되는 목사 저 억울한 일 당한다고 그 사람 걱정하죠. 저같이 말하는 사람 다 싫어하고 배척하고, 저거 젊은 목사가 왜 저렇게 잘난 척하냐, 왜 저렇게 교만하냐, 맨날 그러고 앉아 있어요. 물에 떠내려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외쳐줘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를 위하는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를 끄잡고 같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좋아하면서 지옥불에 떨어지면서도 그때까지 서로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서는 알겠죠.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성경대로인지 알겠죠. 그때까지 가면 안 돼요. 그때까지 가면 안 되고, 주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자, 여러분, 다니엘서에도 보면요,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런 마지막 때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록이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인데, 자,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게 말세에 대한 다니엘 선지자의 경고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깨달을 거예요. 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점점 더 많이 일어나냐? 하나님 안 살아있다. 하나님 살아있어도 이건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원망불평하지 않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하, 성경이 예언한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구나. 아, 내가 더 깨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깨닫는데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한대요? 이런 힘든 일들 가운데 스스로 연단을 받고, 지금 경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활동이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깨닫는데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연단하면서 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한대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도 계속 어떻게 산대요? 계속 악을 행하면서 아무것도 깨닫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지금 그 이상한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보세요. 하루 종일 유튜브로 거짓 뉴스, 거짓 소식, 그리고 음모론 이런 것만 보는데 하루의 시간을 다 쏟아버립니다. 성경 말씀 그렇게 읽으라고 해도요, 성경을 하루에 10분도 안 읽으면서 하루 종일 자기 마음속에 분노를 가득 채우는 정부를 향한 욕하고 나라를 욕하고 대통령을 욕하고 정치인들을 욕하고 마음속에 분노를 가득 채우는 것들은 하루 종일의 시간을 다 쏟아부어요. 우리가 그 사람 저주하고 욕하고 열받으면 뭐 할 건데요? 그게 내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냔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알게 되었으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게 사실이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 영혼이 어둠의 세력에게 붙잡힌 사람은요,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한 번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지옥불이 그 마음에 불이 붙은 사람은요, 자기 영혼의 지옥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자기 마음속에 열받는 것을 계속 끌어들입니다. 거짓으로 자기 마음을 채워요. 진리는 싫어요. 진리가 들으면 그 지옥불이 꺼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지금 아까 예배 초창기부터 보여드렸던 건 자연재해 소식들, 그리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지금 미혹되는 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정말 깨달아야 돼요. 앞으로 기회가 많이 없을지도 몰라요. 저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저는 모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일주일 뒤에 오실지 1000년 뒤에 오실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많은 현상들을 볼 때 임박해 왔다는 건 알겠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로 만약에 일주일도 아니고 당장 2, 3일 뒤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말에 미혹당하지 말고 요즘 인터넷이나 뉴스나 스마트폰에 왔다 갔다 하는 쓸데없는 소식들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 보는 시간,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그리고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일, 그런 일들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돼요. 피곤하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바른 길을 찾아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깨어있는 사람, 언제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깨어서 말똥말똥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고, 지금 여기에도 나오는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스스로를 연단하고 더 정결하게 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